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Upper Room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감사하게도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기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영어로 이제 upper room이거든요. upper room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도 나오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도 나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과 슬픔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지낼 곳을 건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는요, 우리가 지낼 곳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말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지 이 말이 성립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선문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바리새인들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제자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을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 없이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좋았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님께 어떠한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한테 질문을 잘못했다가 꾸중을 듣기도 하고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방향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답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저 멀리의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마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I am statement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이고요.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한국말로는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관사입니다. 영어로는 the이고요. 헬라어로는 he입니다. I am the way와 I am a way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I am a way 하면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교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에도요, 자비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되었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특별 계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는 말처럼 사실 무지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은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이슬람의 교리의 핵심적인 차이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 죄인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요, 원죄와 타락의 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강조하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2.5%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라마단 절기 한 달 동안 금식하고, 5번째는 순례, 일생에 한 번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에 이 5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공로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상은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의 핵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선의 철학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고요, 그 본성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그 행동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거짓말해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그렇게 가르친 적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욕심부려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반대로 가르치죠. 착하게 살아라, 친구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이 5가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의 아픈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빈손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요. 중국 산동성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일정 중에 산동성에 있는 태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태산 맞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 구걸하고 계시는, 아주 추운 겨울날에 구걸하고 계시는 한 중국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할아버지께서 그 추운 날 산 중턱에서 구걸하고 계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옆에 있던 그 중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물이 중국어로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리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리우 하면서 털모자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모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뭔가를 막 주시려고 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그 털모자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할아버지께 드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 대가를 주기를 제가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선물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요,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얼마 헌금하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단적인 주장입니까? 이것이 편협한 주장입니까? 이것보다 더 은혜롭고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고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다 죄가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요,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술 마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중독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내 정신에도 안 좋고 우리 가정생활에도 안 좋습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술 마시는 게 안 좋은지 알면 안 마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알코올에 중독되면 그것이 나쁜지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알코올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관점대로 살고 나는 내 관점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면요, 이 사회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독단적이거나 편협한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목적과 방향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